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게 될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한 가나안 족속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만만하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겁내고 두려워했습니까? 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전해온 소문들을 처음 들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그들이 오는 중에 홍해길이 갈라지고 또 그 무서운 애굽 전차 부대가 홍해에서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큰 능력을 가진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반역하고 또 광야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0년이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소식을 들은 지 40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패하고 강한 아모리와 모압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미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듣고는 온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성의 함락과 아이성의 함락 소식을 연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9장 1절,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데,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을 이 성경을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산지와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 여기서 산지는 나중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가 된 팔레스틴 중부 지역의 고원 산지를 말하고 있고, 지대가 높은 이 고원지대를 말하고 있고, 평지는
세펠라라고 불리는 산지의 서쪽 산 기슭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해변은 샤론과 블레셋 해변, 그러니까 저 지중해 근처의 해변 평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놀라고 비상 소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바로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그 함락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나안 온 땅의 법으로 선포한 그 에발산 대회집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그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일체의 침범을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 결사항쟁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그렇게 가나안 산지와 평지와 대해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결사항쟁을 했다고 하는 그 결의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한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그들의 진영이 있었던 길갈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이 길갈에 있을 때 그들은 이상한 대표자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희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젖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전혀 달랐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실 이 기브온은 지역적으로 이 기브온은 아이를 친 다음에 그 다음 공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아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성읍이었어요. 문자적으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어요. 이 기브온 성읍은 계단식으로 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에 연못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이 연못을 가리켜 큰 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저 해변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브온을 정복하지는 안 됐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바로 히위 족속이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으로서 바로 우리가 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과 결사항쟁하기로 동맹한 그 동맹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의 동맹하고는 다르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평화 조약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자기 왕은 결사항쟁하기로 그 다른 부족들과 이렇게 동맹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과 동맹을 맺을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기브온은 왕도라고 할 만큼 그 세력과 영향력이 아주 강대했던 나라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나라가, 큰 희위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자기들이 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꾀를 내어서 거짓으로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걸어서 5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걸어서 5시간 반 정도면 요즘 차로 얘기하면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또 낡은 옷을 입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 헤어진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들의 모양새는 틀림없이 멀리서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의복은 낡아서 헤어졌고 신발은 기운 것을 신고 있었고 또 그 양식은 오래돼 가지고 다 빳빳하게 말라서 곰팡이가 나 있었고 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찢어진 것을 기워서 마치 여행 중에 급히 수선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호수아 9장 7절에 이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죠? 그 왕은 싸우려고 했지만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절대로 싸울 수 없으니까 화친하라.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들의 화친하자는 말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7절에 말하기를 너희와 약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는 너희하고 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습니다. 왜 약조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것은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몇 달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들도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바로 몇 달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할 수도 없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도덕하고 그리고 가증한 종교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거듭 주어졌죠. 어쩌면 기브온 족속들, 이 히웨 족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이스라엘의 환심을 샀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당신의 종입니다. 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익히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와 그동안의 행적을 보고 이 강한 나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지 않으려는 저들의 결정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조금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 했고 이 언약에는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결정하고 취급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뭐하고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이랬어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했더니 금방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얼마나 오는 길이 멀었는지 찢어지게 되어서 또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너무 멀고 힘들어서 이렇게 낡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으로 인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보고 그 증거,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취하여 맛을 보고 만져보고 시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본 후에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판단이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확신은 가졌어요. 그죠?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100% 속았어요. 그죠? 100% 속은 것입니다. 그들의 겉에 가지고 온 빵과 그들이 가지고 입고 있는 옷과 신을 보고 그들이 말처럼 멀리서 왔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 판단은 100%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100% 맞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100% 틀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판단을 믿고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우리들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였는데 옳지 않은 자신의 판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옳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었을 텐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매개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두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구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또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못된 행동들과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살까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라합처럼, 우리가 여리고 성에서 봤잖아요. 라합처럼 자기 백성들의 그 가증한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백성들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물론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확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의 이런 실수로 인해서 또 한 번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 성이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완전히 속았죠.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한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희위 족속을 그들은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왜 속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의 심판에 대한 명령을 그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을 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스라엘과 교섭했다면 어쩌면 이 기본 백성들은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들은 다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드온 백성들이 거짓말해서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강한 왕도의 시민이었던 그들이 자자손손이 내려가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브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무슨 자비인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종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가장 낮은 직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무 패며 물 깃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서 그들이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의 후손들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판단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확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든지 살기 위해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결정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그 백성을 언제든지 살려두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금요일 저녁 첫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명심하여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기 대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정직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귀한 안식일 저녁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편안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또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